8절로 32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영광스럽게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우리 오늘까지 구원론과 교회론에 대해서 4월, 5월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6월, 7월 오늘 마지막으로 교회론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나간 말씀에 대해서 다시 오늘 말씀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론과 교회론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신앙생활 마침내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꼭 분명히 알고 흐릿하게 알던 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래서 신앙에 요동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시험 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근데 시험 드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이상한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고 주의 몸된 교회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으로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피가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시험에 듭니까? 그건 잘못 믿어서 잘못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병드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단 한 번도 시험 들지 않아야 제대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평생에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바른 지식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아카마이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중에 한 가지, 구원에 대한 도전인데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너가 지금 이렇게 사는데 너가 구원받은 사람 맞아? 그래서 자기의 구원 자체를 흔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 자체는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마귀의 시험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잘해서 상 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잘했더니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상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사는데 너가 구원받은 건 맞아, 이 말 자체가 이미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 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받은 거죠. 어느 날 성령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날 향한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서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돌이켜 내가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회개라고 말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교회 안에서 물은 침례니까 침례 받으면 그럼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너가 구원받았어, 그래 받았어. 왜? 내가 회개하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침례받았어. 그래서 성령이 이제는 나와 함께 하셔.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구원받았는데 그럼 왜 이렇게 살아요? 이유는 구원받았는데 자라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 구원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 제대로 못한 것입니다. 자라나면 되는데 그냥 여전히 나이는 먹었는데 어린아이처럼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모이기에 힘쓰고 복된 교회 안에서 복을 받고 복을 심고 또 바른 교회 생활을 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교회를 사랑하고 영광스럽게 함을 통해서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을 통해서 잘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예수 믿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까지도 모욕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부끄럽구나, 내가 너무 어리게 살았구나 하는 걸 깨닫고 주 안에서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다가 이제 그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 입장에서 송별사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교회를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엑기스와 같은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3년 동안 눈물로 개척하고 사역했던 그 교회를 떠나야만 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로 2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왜 지금 그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고 있다가 떠나게 됩니까? 성령에 매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모든 것들, 내가 인생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갖다 결정하고 선택하고 움직이는 것들,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 내가 어떻게 결혼할까, 내가 어디에 직장에 취직할까, 내가 어디를 진학할까, 내 삶에 있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모든 결정은 성령의 매여라는 거예요. 성령의 매여, 성령에 사로잡혀서, 과연 나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인생을 사는지, 아니면 내 이익을 따라, 내 유익을 따라, 이렇게 하면 더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게 내게 더 행복할 것 같아서 인생을 결정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세계에는 진공상태는 없다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아니면 마귀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성령에 매여, 성령에 사로잡혀서 결정하고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끝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자녀를 양육할 때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는가? 내가 무엇인가 인생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는가? 그러는 기도 없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주어진 삶에서 그냥 뚝뚝 급한 일 생긴다고 급한 일대로 인생을 결정하고, 또 어느 때는 바쁘다고 바쁜 것대로 결정하고, 내게 이것이 더 유익되겠다, 편하겠다,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인생을 결정하는 것처럼 무모하고 안타까운 인생이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내가 더 편하려고 결정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더 잘 되려고, 여기서 있으면 내가 더 뭔가를 얻겠지 해서 결정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도리어 그렇게 하면 더 잘 될 거야. 그렇게 하면 너가 성공해. 그렇게 하면 돈 많이 벌어.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야. 이 말이 아니라 너가 이 길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을 거야.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각 성마다 지나갈 때마다 그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사로잡혀 이 길을 갈 것이다. 이게 성도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엇으로 결정하고 삽니까? 이익을 따라 삽니까? 더 잘 되고 싶어서 삽니까? 이런 것이 내 자녀에게 더 좋겠지, 이렇게 삽니까? 자기 자녀의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망쳐버리려고. 성령만이 내 자녀의 인생을 알고 있는데 왜 성령을 무시하고 자기가 세상의 풍조에 따라 인생을 결정합니까? 내 삶을 왜 결정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이끄시고 있는데 우리 성령에 매여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의 인생의 결정의 특징이 뭡니까? 보편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바로 2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달려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은요,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이것은 더 빠르게, 더 빨리, 더 높이 올라가자, 그래서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분명히 바뀌어진 한 가지는 인생에 확실한 목표가 생긴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분명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내 천국, 주님 계신 그곳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내가 세상살이 속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내가 그곳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래서 인생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달려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빨리 간다고 아쉬워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서 주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의 교회 생활했는데 목적지가 천국이 아니면 그 사람 뭡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교회는 왜 나옵니까? 아무 쓸모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 딱 한 군데예요. 우리 천국을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천국 가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웰컴, 환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걸 사명이라 그래요. 그 사명을 갖고 천국에 가야 수고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누가 과연 교회를 나오겠어요? 자꾸 교회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시대에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내 신앙 하나 지키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거. 아니, 마지막 때의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될 성경의 모든 말씀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오셔도 무방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그렇다면 이게 진짜 마지막 때고,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천국 가는 삶과 지옥 가는 삶이 확 갈라질 건데,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있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예수 더디 믿고 제대로 안 믿거나 아예 예수를 안 믿고 있는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하나님 말로 전도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 가짜 아닙니까? 마지막 때라며요.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다며요. 근데 전도는 안 해요. 그 사람 가짜잖아요. 정말이라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변화받은 영혼들, 나 때문에 예수 제대로 믿는 영혼들, 최소한 내 자녀만큼 그렇게 만들어야죠. 다른 사람까지는 못해도 내 품에 있는 자녀는 그렇게 만들어야죠. 최소한 내가 아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들 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만큼은 예수 복음 증거해야죠. 그들이 안 들어서 내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듣기 싫어서 안 믿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주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 받은 이 복음 증거하는 사명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지금 그 사명을 위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지만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송별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송별사 가운데 도대체 교회가 뭔지, 교회 생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일 첫 번째요,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교회의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게 교회의 가치예요. 교회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인문사회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정치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피를 주어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 교회만큼은 세상 그 어떤 것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누구 말 듣고 예배 드립니까?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립니까? 아니면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라는 대로 합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 무엇으로 합니까?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운 교회니까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합니까? 그것이 죄가 아닌 것 같습니까?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너가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천국문 앞에서도 나도 너를 시인하지 않을 거다. 과연 나의 행태가 하나님을 시인하고 있는 건지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물어보십시오. 자기가 지금 있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딱 올라가 섰을 때 나 주님 사랑해요. 그 모습입니까? 나 주의 말씀 그대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모습으로, 이 상태로 예배드려요. 합니까? 지금 이 주님이 딱 와서 심판하는 그 보좌 앞에 있다면 그렇게 예배드려야 해요. 우리가 어느 때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 주님을 시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 이 나라 백성들이 정부 말 잘 듣죠. 순종 잘하더라고요. 시내 나가면 다 마스크 쓰고, 이야, 마스크 회사 돈 많이 벌었겠다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서 드는 느낌이 이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잘 듣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을 잘 들을까? 두려워서. 두려워서. 다른 이유 있어요? 두려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 안에 나는 그 값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이게 교회를 사랑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 주님 피로 사셨구나.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보면 목회자의 타락도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도 문제도 터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라는 게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 사셨다라고 하는 이 가치를 훼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살 때 그 가치를 지불하면 그만큼 그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를 다 쏟아서 그 생명으로 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교회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고 사랑받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아닌 다른 곳에 있을 때 내가 주님의 사랑받지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와 같이 시편에 고백을 합니다. 시편 68편 13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8편 1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물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난한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둘기 같은 우리가 양 우리에 누울 때, 비둘기가 무슨 양우리에 눕겠어요. 그런데 비둘기가 양우리에 하나님의 목장 안에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누이게 있을 때 우리가 황금 비둘기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받는 것, 우리 자신의 가치가 아니라 양우리에 누울 때예요.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있을 때, 뿌리 내릴 때, 교회를 사랑할 때, 교회를 영광스럽게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자녀를 잘 양육하는 방법 한 가지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누이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기 바라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내가 있을 때, 내가 교회 생활을 제대로 바르게 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나를 비둘기 같은 나를 황금 비둘기로 바꾸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있을 때 양우리에 누울 때 우리로 하여금 존귀한 자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주님이 피로 사셨구나.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구나. 나도 이 교회를 사랑하면서 주님 눈에 발견되리라. 이렇게 주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십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는 자기 자녀를 자기가 또 열심히 어떻게 핸들링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어리석어요. 아니, 주님 앞에 발견되고 주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나면 그 안에서 가정생활은 그냥 풀려나가지, 그것도 못하시는 예수님이면 못하라 믿어요. 교회는 열심히 했고 또 가정은 가정대로 내가 열심히 해야 돼. 직장은 직장대로 내가 열심히 해야 돼. 사업장은 사업장대로 내가 열심히 해야 돼. 아니, 그렇게 각각의 영역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예수님 같으면 못하라 믿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딱 하나 붙잡는 거예요. 교회를 붙잡게 되면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교회의 가치예요. 하나님이 피로 사셨다. 하나님의 생명이 지불된 것이 교회다.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 내가 누일 때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내가 바뀌어질까? 자녀, 교회 안에 제대로 믿음 생활 잘하도록만 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 책임져 주지 않겠어요? 가장 탁월한 곳으로. 가정,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있도록만 하면 가장 멋진 모습이 되지 않겠어요? 사업장 다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 사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모든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명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자꾸 잘못 가르쳐요. 목회자들이 또 잘못 가르쳐요. 여러분들이 가정생활 열심히 하지만 또 교회생활도 열심히 하지만 가정생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교회생활 열심히 하지만 또 사업도 열심히 하셔요. 뭐 이렇게 가르쳐 놓는 거예요. 그럼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그걸 배웠던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은 교회생활만 열심히 하니까 편하시죠? 우리처럼 가정도 모두 참 어리석죠. 우리 하나님의 영역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그럼 교회생활은 교회생활 뭐 하고, 가정은 가정 따로 있고, 자녀는 자녀 따로 있고, 내가 어떻게 움직이지 않으면 자녀가 안 될 것 같고. 주님이 그럴 거예요. 그래, 너가 한번 계속 해봐. 결국 그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 너가 볼 거야. 왜요? 성령에 매여서 사로잡혀 가는 길이 아니면 마귀에게 사로잡혀 가는 길이에요. 내가 하는 것 안에 선한 게 뭐가 나와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라고 하는 곳은 도대체 교회의 성격이 뭐냐? 교회가 어떤 곳이냐?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2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자, 교회의 성격이 뭐냐면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온 양떼라고 말해요. 양 한 마리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래서 양이 떼를 이루면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그래서 세워진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라고요. 한 마리, 한 사람이 있어서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나 혼자 교회, 그런 거 없어요. 때를 이루어야 교회. 근데 누가 때를 이룬 거예요? 사자들이 모여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사자 한 마리도 없어요. 개들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개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개는 자꾸 여기저기 아무데나 돌아다니면서 냄새 맡고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여기저기 뭐가 좋은 게 있을까?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양의 특징은요, 귀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양은 아주 천연적인 약점이 있어요. 일단 눈이 너무 근시해요. 안 보여요. 1m 이상은 못 봐요. 거기다가 공격 무기도 없어요. 이빨도 세지가 않아요. 빨리 도망도 못 가요. 이 정도로 약하면 도망이라도 빨리 가는데 도망도 못 가요. 맨날 천천히. 양이 뭐 뛰어봤자 어떻게 뛰겠어요. 게다가 약해요. 털이 길어갖고 조금이라도 뭐 오물만 묻으면 금방 병들어 죽어요. 게다가 이 양은요, 심장도 약해갖고 왕 하고 놀래키면 그러면 서갖고 누워서 잠을 못 자요. 3일 정도 서서 있다가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게 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놀라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양이라고요. 놀라지 말고, 놀랄 일이 생기거든, 염려 걱정이 생길 것 같으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온통 가슴에 끌어안고 스트레스 받으면 잠을 못 자요, 성도가. 그래서 쓰러져 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도라고요. 그런 사람들,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하나님이 모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목자장이 되어서 지켜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약하잖아요. 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대적자가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 내가 교회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또 나를 무너뜨리는 대적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경계하고 그 대적자를 이기는 것입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29절 3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두 종류의 대적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사나운 이리가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던 게 아니에요. 그게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악한 마귀이기도 하고요,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힌 이단들이기도 해요. 뭐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든지 JMS든지 뭐 등등의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무너뜨려요. 사나운 이리가 되어서 양떼들을 아끼지 않고 괴롭히고 죽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 민수기 11장 4절 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너희는 내 이름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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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름을 위하여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자, 이 지금 인종들은요, 섞여 사는 인종이에요. 다른 인종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그 마음속에 생각을 줘서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의 특징은 뭐예요? 탐욕을 욕심이 들어와 있어요. 욕심이 커요. 그 욕심 때문에 뭔가 더 잘 되고 싶고, 뭔가 더 얻고 싶고, 교회 온 이유가 뭔가 더 성공하고 싶고, 이걸로 꽉 차 있어서 자기만이 아니라 옆에 사람도 무너뜨려요. 예수 잘 믿는다며 저 사람은 왜 망해? 예수 잘 믿는다며 왜 저 사람은 힘들어? 왜 예수 잘 믿는다며 저 사람은 승진도 못해? 그래서 옆에 사람들까지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거 승진하고, 예수 잘 믿는 거 더 잘 되고, 그 안에 예수 잘 믿는 것 안에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인생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일생을 살아갈 때 10달 동안 사는 동안에 그 10달 동안 사는 아이 이목구비 사지백체 온전히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그거 안 만들고 그냥 배만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왔어요. 머리도 없고 손도 없고 발도 없고 배만 커져갖고 나왔어요. 그럼 괴물이에요. 똑같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한 천국에 가는 영적인 몸을 만드는 일에 우리가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세상 욕심으로 꽉 차 있다면 이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귀 생각들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마귀 생각의 핵심이 뭐예요? 탐욕을 품으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 마늘들을 먹었다. 값없이 먹었어요. 노예 생활했잖아요. 어느 정도의 노예 생활? 자기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는 노예 생활. 그 참혹한 생활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 서글프고 그 정말 지질이 궁상 같은 그 삶을 그냥 동경하게 만들고 옛날에 더 좋았어. 세상이 더 좋았어. 이런 엉뚱한 소리들을 하면서 꼭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돼. 기력이 쇠했어. 이것밖에 없어. 다른 길 없어. 다르게 예수 믿으면 안 돼.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가 성경대로 예수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일을 자꾸 무너뜨리는 밖으로부터 들어온 사나운 이리와 같은 악한 마귀와 이단들이 있어요. 또 하나, 근데 내부에서도 올라오는 게 있어요. 30절에 보니까 또한 여러분들 중에는 제자를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알아요. 그건 원래 안에 있었던 성도들이에요. 자, 안에 있었던 성도들인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교만해지니까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자기가 으뜸되려고, 자기가 대장 되려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어그러진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 영이에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과연 그 말을 듣고 나면 내가 자꾸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내 신앙이 자꾸 복돋아지냐, 아니면 그 사람을 만나면 내 신앙이 자꾸 무너지느냐 점검해 보면 압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들을 향해서 악평합니다. 되겠어? 정말 그게 좋을까? 정말 우리한테 이루어질까? 말도 안 되는 거야. 악평을 합니다. 자기 말 듣게 하려고. 가정들 속에서도 그런 경우 있어요.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그냥 서로 오늘 나 너무 은혜 받았어요. 될까 과연? 되지도 않아. 너는 안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자꾸 악평하고, 그게 바로 이렇게 어그러지게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전에 그 한 성도, 지금 뭐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서울로 이사간 성도가 하나 있었는데, 그 부부가 교회에 나와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아내가 조금 더 막 예수를 더 잘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막 그래갖고 막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큐티하고 예배드리고 막 이렇게 진렵을 하니까 그 남편이 저한테 와서 이러는 거예요. 저는요 제 아내를 흔들고 싶어요. 왜요? 왜 예수 잘 믿는데 흔들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냥 싫어요. 예전에 내 말 잘 들었는데 요즘에 내 말 한 개도 안 들어요. 자꾸 뭐 설교 말씀 뭐 얘기만 나고 뭐 마음으로 은혜 말씀 나누자 그러고 그게 너무 짜증나고 싫어요. 결국 막 아내를 막 다 흔들어 놓고 싶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이 아내를 양육을 하더라고요. 이 남자가 그러니까 완전히 엉뚱한 양. 이거는 아니야, 저건 아니야, 넌 안 돼, 이건 안 돼. 온통 해갖고 아내가 어느 순간에 교회를 안 다니겠습니다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자녀를 다
교회를 안 다니게. 그리고 그 남자가 와갖고서 자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내가 너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다. 이런 무식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걸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악평을 하고 무너뜨리고 신앙생활 다 엉망진창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평하는 거 하지 말고 낙심시키지도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민수기 16장 1절로 3절 우리가 자만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제는 당을 지어서 자기들끼리 막 두런두런해갖고 몇 사람 어울려서 당을 지어서 왜 영적 리더의 말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다 똑같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래야 돼요? 왜 너희는 스스로 높이려고 그래요? 당신과 나는 똑같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요. 이 왜 무슨 문제가 생긴 거냐? 본질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사람이 목사든 성도든 뭐 누구든 장로든 권사든 다 똑같은 사람. 셀작이든 세라든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은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의 은사를 주었고 선지자의 은사를 줬고 사도의 은사를 주었고 하나님이 교사의 은사를 줬고 은사를 줘 셀장의 은사를 주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은사를 주었으면 그 은사를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래 잘하는 은사를 막 성악 배운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제가 노래 못하는데 뭐 너나 나나 노래 똑같아. 그럼 어떡할까요? 성악한 사람은 뭐라 그럴 거예요? 쳐다보고 뭐 말이나 상대가 되겠습니까? 이 바보 같은 놈 하고 지나가지 않겠어요? 똑같아요. 뭐 셀장이나 나나 똑같이 뭐 그럼 뭐라 그래? 말이 상대가 안 되니까 이 바보 같은 놈 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너랑 나랑 똑같아. 은사를 모르니까 엉망진창으로 서 있는 거예요. 나랑 똑같이 썼는데 아니 나보다 더 늦게 이 사람 예수 믿는데 우리 교회 더 늦게 왔는데 무슨 선배 후배가 뭐가 있어요. 그래놓고 뭐 이 사람이 셀자니까 나는 그럴 수가 없다고. 예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뭐 더 후배를 어떻게 셀장으로 세우시냐. 목사님 선후배도 없냐고 막.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어그러진 말을 통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교회 생활은 말이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세운 너무나 자기의 생명을 다 바친 교회를 도전하고 있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고 양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키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사람 감독자를 세운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28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그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 감독자, 사람들을 들어서 감독자로 삼았다. 하나님의 교회는 목자장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밑에 감독자들을, 사람 감독자들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게 담임 목사고요. 담임 목사를 도와주고 있는 사역자들이고요. 담임 목사에게 양육받아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있는 셀장들이고요. 담임 목사에게 양육을 받아서 교회학교 학생들을 양육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이고요. 봉사팀을 잘 섬기고 양육하고 있는 팀장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감독자예요. 그 감독자를 세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피고 이와 같은 이리 때들이 와서 성도들을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역할,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운 이 감독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요, 내 위에 세운 이 셀장이, 내 위에 세운 이 팀장이 나를 보살피는구나, 나를 지켜주는구나, 성령이 세워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것부터가 그게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 위에 세운 것 아무 상관없이 사는 게 아니라 이걸 성령께서 날 위해서 세워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3절 우리가 자만 한번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를 너희를 그 영적 리더를 세우는데 그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셀장이 지금 무엇 갖고 울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그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셀장이 누군지 얼굴도 몰라요. 만나본 적도 없어요. 전화하면 자꾸 그냥 끄기만 해요.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사랑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우리가 다 똑같으니까 그게 아니라 귀히 여겨주고 그러면서 세 번째 뭡니까? 너희들끼리 화목하라.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목회 처음 할 때는 그냥 지금 리더를 향한 말들이잖아요. 너희가 지금 잘 알고 그리고 사랑해서 가장 귀히 여기고 그 다음에 느닷없이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해갖고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목회를 하고 있는 동안에 깨달았어요. 어떤 성도가 왔어요. 와갖고 저한테 막 그런 거. 목사님 드릴 말씀이요. 저는 일단 드릴 말씀이 있다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드릴 말씀이 있대요. 드릴 건 드리고 말은 말이지.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할 때마다 약간 깜짝 놀래요. 드릴 말씀이 있대. 대부분 좋은 얘기는 한 개도 없어요. 와갖고서 하는 말이 얘기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끝에 결론은 저 사람이랑 싸웠는데 저 사람 진짜 나쁜 놈이에요. 이 얘기예요. 결론이. 네. 보냈어요. 그 다음날 그 나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온 거예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 저기 싸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게. 제가 그랬어요. 둘 다 불렀어요. 대박으로 혼을 냈어요. 교회에서 그 싸우질 하고 있냐고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싸우면 저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대박으로. 그게 왜 그러냐면 누구랑 싸우고 나면 항상 자기의 관점이 내 위에 세운 셀장은 리더는 누구 편이지? 이게 궁금해져요. 그래서 망쳐놔요. 화목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13장 17절 우리가 한번 한번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과연 내 셀장을, 내 팀장을, 내 교사를 내가 과연 즐거움으로 나를 목양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은 나를 생각할 때 근심덩어리인지 제일 근심은 뭐냐면 잠수 타는 거예요. 예배 초청하면 반응도 없고 그냥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셀장들이 예배 초청할 때 반응 없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천사장이 호령 가운데 부를 때 그때도 반응 안 해서 지옥 갈 거라고. 왜 그러냐면 그렇게 반응 안 하고 잘 알지도 못하고 즐거움을 하게도 못하고 그리고 맨날 속만 썩이고 그래서 천국 가면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한 교회끼리 이렇게 같은 구역을 대충 쓴다고 자주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속상해서 거기까지 가서도 제가 또 그 성도를 놓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겠냐고. 그게 천국이냐고요. 내 마음에는 안 와야 돼 그분은. 내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은 아니고 예수님 마음은 어떤지 난 몰라. 하지만 최소한 즐거움으로 그 사역을 하게 하는 것. 그게 자기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16절 우리가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 마디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운 리더를 통하여 그 중심으로 모여서 그래서 같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 교회를 사랑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이 그 사람을 교회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사랑한다는 거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나 혼자 내 교회 사랑해요. 나는 내 교회를 영광스럽게 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교회 내가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전혀 자기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인 삶이 없으면 주님이 어떻게 그를 교회 안에서 발견하겠어요? 교회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서 그를 황금 비둘기처럼 황골탈퇴의 복을 주시겠어요? 그러니 맨날 사는 것이 교회는 교회대로 종교적인 영역, 그리고 가정은, 세상은, 삶은 막 그냥 자기가 막 발로 뛰어다니는 그렇게 하는 인생.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는 복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본격적으로 느껴보질 못해서 제일 큰 문제는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보다는 성공하고 돈 벌라는 말을 더 많이 하는 부모,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왜 그렇게 됐어요?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없으니까, 영광스럽게 하는 게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영광스럽게 하는 것, 내 위에 세운 리더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 안에 잘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악한 마귀가 도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잘 세워지는 것, 이게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혹시 사역자, 또 나를 포함해서요, 내게 주는 담임 목사, 또 셀장, 교사, 팀장으로 지금 하나님이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아주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만큼 사랑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 감독자를 세웠다면 어리버리한 사람 세웠겠어요? 꼭 필요한 사람 세웠을 거예요. 제대로 된 사람 세웠을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제대로 못하면 그럼 그 짐은 벗겨버려요. 그리고 하다가 만약에 제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면 그럼 하나님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엄격한 다루심으로 그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가문이 망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안에 잘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만약에 너희가 감독자로 세워졌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2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 한마디로 말하면 너 삼가해야 된다. 함부로 하지 마라.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너 삼가해야 하나님의 감독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사용될 수 있다. 평생에 그렇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면 도대체 삼가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해야지 삼가하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행전 20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지금 마지막 떠나게 됐을 때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하여 와서 마지막 송별사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송별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고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셀장도 교사도 팀장도 하나님이 세운 감독자라면 가장 큰 착각은 나의 삶을 성도들이 모를 거라는 생각이에요. 잠깐은 몰라요. 근데 조금만 더 길어지면 성도들이 다 알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나를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나타나요. 그래서 판단해요. 믿을 수 있는 목사, 믿지 못할 사람, 믿을 수 있는 셀장, 따라갈 수 있는 셀장, 그렇지 못한 셀장 판단돼요. 그래서 삼가고 조심해야 돼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삼가고 조심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 1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제일 첫 번째 모든 겸손이에요. 한두 가지 겸손이 아니라 모든 겸손. 모든 겸손. 나대면 안 돼요. 모든 겸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눈물로. 한 사람 한 사람 눈물이 나야 돼요. 그래서 3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셀장이라면 자기 세런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 한 사람을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물이 안 나면 가짜예요. 눈물이 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세런들은 삶을 살 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울거든요. 그걸 못 느끼고 있다면 그럼 그들과 아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구표를 놓고서 날마다 이름을 짚어가며 기도할 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 성도의 이름을 짚을 때 눈물이 주르륵 나야 그게 제대로 된 리더예요. 우리 봉사팀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팀원들을 놓고 그 한 사람 이름을 짚었을 때 날마다 기도할 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 사람 때문에 눈물이 주르륵 뭔지 모르지만 그냥 눈물이 날 수 있는 것 이게 리더예요.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자,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신앙생활 할 때 주변에 도전들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서 막 우리를 흔들어 놔요. 지금 코로나는 별걸로 다 흔들어 놔요. 근데 그렇게 흔들어 놓을 때 흔들리는 사람은 리더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참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담임 목사가 있다고 막 흔들려 버리고, 셀장이 있다고 흔들려 버리고 막 시험 들었어요. 그게 무슨 리더겠어요? 평생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게 리더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흔히들 겸손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는 네, 이렇게 목소리도 들을 듯 말 듯 이렇게는. 이거 겸손 아니에요, 이거 내시예요, 내시. 사극 보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다들 네, 황공하옵니다. 이게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 겸손을 엉뚱하게 가만. 그게 아니고요. 진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크니,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크니 그 말씀 그대로 가슴에 꽉 들어와서 성도들을 봤을 때 그것이 유익하다면 공중 앞에 사람들이 많거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회개케 만들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만드는 것, 벙어리 개가 되지 않는 것, 이게 리더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6절, 2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말할까? 지금 사도 바울이 내게 있는 바로 당신들의 모든 피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합니다. 나는 다 가르쳐줬어요. 못 받아서 만약에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책임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가르치지 않아서 망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이 그들의 핏값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나는 여러분들 피에 대해서 다 깨끗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셀장이 그 셀의 사역을 그만뒀을 때, 자기 셀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데로 옮겨지고 셀이 개편이 됐을 때, 나는 당신들의 핏값에 대해서 나는 깨끗합니다. 할 수 있어야 셀장이에요. 할 말 다 못하고 있었는데요. 제대로 양육도 못했는데요. 똑같은 셀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어떤 셀은 참 목양이 잘 되고 어떤 셀은 참 목양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삼가하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삼가하며 제대로 하는 리더의 삶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요, 구체적인 행위예요. 그냥 내 마음이 이래요. 내 마음이 교회 사랑해요. 그게 아니라 정말 나의 삶 속에 내가 리더로 세워졌으면 모든 겸손과 또 참고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전해야 될 말씀 벙어리 개가 되지 않고 온전하게 다 증거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핏값에 대해서 나는 깨끗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교회 사랑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거고요. 팔로우라면 내 위에 세운 영적 리더를 내가 사랑하고 존중하고 알고, 그래서 그가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교회를 지키고 영광스럽게 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리더라면요, 마지막 한 가지가 꼭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 내가 세웠어요, 이 사람 내가 양육했어요, 이 사람 시험 들었을 때 내가 찾아가서 내가 신방해서 내가 일으켰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이런 사람들 내가 세웠어요. 그거 아니에요. 오늘 32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3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는. 제가 셀 목회하는 것을 이렇게 유심히 잘 셀장님들의 사역들을 돌아보면 잘하시는 분의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셀원들의 어떤 문제들이 생겨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아무 말이나 툭툭 던지고, 이건 다 소경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분별력을 갖고
어떤 부분에 지금 문제가 있구나. 이 겉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있는 내면의 문제가 뭐구나. 이걸 진단하고요. 그리고 한두 마디를 줍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주일날 언제 때 말씀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 말씀 꼭 들으세요. 말씀 앞에 그를 세워요. 그럼 말씀 붙잡고 성도가 일어나요. 그게 셀목회예요. 자기가 어떻게 끌고 다니면서 그거 갖고 다 해결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신앙생활이 과연 교회 안에서 나는 발견되는 신앙생활인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교회 안에 감독자로 삼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팔로워로 삼아주셨어요. 팔로워는 지금 있는 동안에 내 위에 세운 영적 리더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 안에서 서로 귀히 여기고 그러면서 그에게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그 중심으로 모여있는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 그를 발견해. 그래, 너가 참 잘하는구나. 또 어떤 사람은요, 리더로 감독자로 삼았으면 그 감독자로 하는 일들 가운데 겸손과 또 눈물과 인내와 바른 말들 제대로 가르쳐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고 그러니 자기가 얼마나 말씀의 강자가 못 되면 그게 되겠어요. 부지런히 말씀의 강자가 되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발견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사랑이에요. 그게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가 구원론 교회론 말씀을 다 듣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 앞에 발견되어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리더로 세움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리더로서 잘 준비됐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감독의 일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목사 돼서 신학교 가라 이 얘기가 아니라 누구든지 누군가를 양육하는 사람으로 잘 세워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망을 갖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먼저 내게 주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도록 우리가 잘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